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이 예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그릇이 다 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을 아버지와 선별하여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꽉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만이 있고 나는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 삶 속에서 나의 에베네셀을 구축함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과 내 자손들에게 보란듯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받아주소서. 특별히 헌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곳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은 풍성함이 넘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부터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다 쳤습니다. 완전히 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고 나서 사무엘은 거기에서 돌을 하나 취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런데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괴롭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근접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무엘은 죽은 후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 저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황 집사님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앉으셔도 돼요. 그거 불편하잖아요. 괜찮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쭉 이제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MZ세대라고 하는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성세대들의 언행 불일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언행이 불일치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런 교회 뭐 나가서 뭐해 하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배우며 따라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것을 느끼면서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물려받을 만한 보면서 본받을 만한 신앙적인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고 행동은 다른데 뭘 보고 배우겠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네셀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자신있게 증거로 내세울 만한 삶의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일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룬 삶의 증거, 신앙의 유산으로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줄 대를 이어 전승시켜갈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내세울 만한 에베네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당황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자세부터 고쳐야 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에베네셀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잠자다가.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언제나 말하고 굉장히 큰 뭐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에베네셀로 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있게 그건 내가 지금 이 순간 자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에베네셀이라네.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아니면 신앙의 후배가 찾아와서 당신의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세요 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숨쉬고 내가 만지고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의 에베네셀로 삼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찬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바로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그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과정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언제 집에 가시면 꼭 이 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궤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궤가 아론 산당을 다 부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을 뽑아서 그것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1, 2장에 나옵니다. 1, 2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런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또 3, 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이방신과 아르다솥 신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정말로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고 약속한다면 너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로 신을 과감하게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그것을 제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5,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다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는 순간 블레셋은 올 편이 이때다 하고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구름대같이 둘러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곳에 모임으로 일시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오늘의 승리가 있었다. 여러분, 본래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대패한 장소입니다. 과거 우리가 엘리의 아들 둘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 그 사람들이 전투에서 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회복된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회복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듯이 이 여호와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 속에 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새롭게 하신 거듭남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이 임하는 곳에 그 회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승리를 한 후에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후손들에게 전해줄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돌을 취해서 딱 세워놓고 에베네셀, 너희들은 이 돌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 이 사건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호수아 때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일찍이 민수기 3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풀이 너무 좋아요. 목초지요. 너무 좋아. 그런데 공교롭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의 그 대장들, 그러니까 남편들이 모세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안 가게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세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니 너무 목초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했겠어요?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지금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어찌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목초를 때문에 너희가 안 들어간다면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누구입니까? 과거 모세가 기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그랬는데 이 조상이 누구냐면 거기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서 모세가 고통을 칩니다. 너희가 그럴 수 있냐. 그러자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그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내와 자녀들은 여기에 남겨놓고 우리 남자들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투와는 다르게 옛날의 그 전투는요, 앞장서면 거의 다 죽습니다. 왜? 활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맨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모든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냐?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라.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완전히 차지한 후에 내가 이 약속을 지켜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이 르우벤과 갓 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우리는 땅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과거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차저차해서 우리는 이 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내와 아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우리가 동편을 돌아가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전부 요단 서편에 있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잊혀질까 두려워.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들 또한 이것을 기억하고 싶었고 이 기억은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표상으로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높은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에베네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문을 도우시고 내 가정을 도우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것이 전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내 가문이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돌을 갖다 세우고 단을 쌓고 해서 그것을 길이길이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도 돌을 취해서 지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또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요청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또 합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또 소원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급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주여 이번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요 뭐 이것도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헌금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원했던 그 내용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가 되기까지, 권사가 되기까지, 집사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서원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공수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뒷마무리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에 대한 뒷마무리가 정말로 좋아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블레셋을 치게 하신 그 우레를 가려서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사를 흩어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돌을 취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승전 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어찌 보면 사무엘 외치면서 사무엘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사람의 칭송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열례를 제쳐주고 기념부부터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그 순간 한 명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문둥병을 치유받았다는 그 증표를 받기 전에 그는 먼저 예수를 생각했어요. 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확실히 도장을 받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기 이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돌아왔다. 여러분, 문둥병자로 산 시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빨리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도장을 받고 이제 나는 치유함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하면서 축하 파티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떳떳하게 사람들 속에서 같이 막 휩쓸려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될 때 즉시 감사를 표하는 데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지속되고 한 단계 더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즉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동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그 이후에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근접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의 칭송에 취해서 파티하고 같이 이러면서 지냈다면 그 이후에도 역시 어려움은 또 찾아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 상황을,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기를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린다면 그 뒤에 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전혀 문제없이 만들어 주실 터인데 우리는 그 순간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먼저 내 영광, 내 사람들 앞에 나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다가 그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임은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은혜임은 즉시 그 은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더 그 순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결국 세상을 향한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건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이 지녔던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할 만한 사실을 보면 사무엘의 경건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 바로 대적 블레셋을 향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대적 마귀나 우리의 대적 적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막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불림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불림하려고 해요. 이것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셨다면 바로 그것은 사무엘처럼 대적 블레셋을 향해서 경건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식구인 성도들 안에서 불림하고 교회 안에서 불림하는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13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면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도 도맡아 해야 돼요. 교제 후에 성도도 도맡아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꾸 높아집니다. 자꾸 많아집니다. 자꾸 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직분자에게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은 자꾸 작아집니다. 자꾸 낮아집니다.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행여 다른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섬기며 어떻게든지 그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떼려면 익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경건하고 바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방식의 요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경건의 능력은 똑같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에베네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네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 덮인 오솔길 함부로 걷지 마라. 너의 발자국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내 발걸음을 보고 쫓아오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나의 자녀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저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저 녀석은 어째서 내 좋은 점을 안 닮고 어떻게 저렇게 내 나쁜 점만 저렇게 닮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니들은 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들은 아들에 대해서. 야, 그 하여튼 신기해. 내 좋은 점도 뭐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점만 골라서 담는지. 우리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자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스펀지 같다는 거예요. 스펀지는 물을 흡수할 때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행동, 말,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막 돌진한 아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집어던져 쓰레기통을 뒤져서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다니고 어디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바로 그 부모와 그 가정을 연상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가정의 엄마 아버지 중에 누군가는 들어오기만 하면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집어 던졌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아이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냥 막 꽁초를 주워서 펴가면서 폈을 것이고 또 둘이 싸우는 바람에 아이가 그냥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걸 보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이가 조금 커서는 동생이 별거 아닌 사소한 잘못만 해도 막 굵은 소리를 내면서 윽박질르고 그냥 막 억압합니다. 그것 또한 어디에서 왔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젊은이가 온 세상의 부모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부모님의 덕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님 세대 역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 근심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다소 건방지고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편지를 올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모님 세대께서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키며 지금까지의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물려받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미워하고 질받고 올라가려는 지옥 같은 경쟁 사회와 살인적인 자살률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세대의 따뜻한 집과 맛있는 밥, 풍족한 삶을 물려주셨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공부하는 법과 경쟁하는 법을 알려주셨지만 행복해지는 법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삐뚤어진 모습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아이를 집단 떠돌림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어른들은 혀를 차십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이를 짓밟고 괴롭히는 모습,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를 업신여기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유치원 안이 부모님께 처음 배운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 지키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연과 지연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보고 투표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기본적인 숫자도 지키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어린 저는 학교에서 배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르의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른들이 언행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언행인지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직분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딱 하나 있잖아요. 믿음, 예수, 말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 이것이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경건한 모습은 바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신앙의 건건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세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능력도 지식도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은혜는 내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서는 안 돼요. 그 성령의 역사는 온전히 성령님만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내 안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어느 교회 장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예화 내용을 듣고 제가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요 저기 타워에 스키를 타러 가면 그 리프트 티켓을 준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종이로 돼가지고 여기 이런 데다 뭐 이렇게 달겨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스캐너를 가지고 그 티켓에 이렇게 바코드 있는 데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 유효하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요즘은 요만한 전자 칩이 들어있는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몸 어디에만 있어도 그냥 그 앞에 이렇게 쓱 가면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놓고 쫙 갔는데 안 열리더래요. 분명히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전자칩이 들어있는 포켓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다른 뭐가 있어서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나만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바로 그 리프트 티켓의 문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때 안 열리는 것처럼 그 리프트 티켓만 있어야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예수의 피만 있어야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여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만 있게 하옵소서, 내 욕심도 없어지게 하시고 내 꿈도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의 꿈이요 성령만이 내 안에 있고, 내 자식 문제로 제가 걱정이 되지만 주여 그것보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만 있고 성령만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우리의 대적이 결단코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에베네셀, 그 누가 물어봐도 나의 에베네셀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메셀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확실히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후부터는 그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나의 에베네스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는 삶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내가 디딛는 그 발자국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신앙의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이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에베네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